오늘 본문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엠마오 동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2명처럼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도 시간이 되는 만큼 열심히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따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제자와 한 무명의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예고한 대로 순환을 받으셨고 예고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예고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중입니다.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약 9.8km 정도 돼요. 그들이 제대로 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분명하게 확신했다면 그 서쪽 엠마오가 아니라 북쪽 갈릴리로 가야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전하러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나름대로 자신들은 실망할 만한 일이 있고 낙심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계가 막막했고 예루살렘에서 살기 등등한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무서웠겠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되기도 하고 질병이 낫지 않아서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진로가 막혀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또 예수님께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일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12제자들도 아닌데 믿음이 부족해서 실망하며 엉뚱한 곳으로 가던 이름 없는 제자들인데 그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알려졌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제자예요. 도대체 그 무명의 제자는 누구일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엠마오로 떠나오는데도 다른 제자들이 붙잡거나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없어도 제자 공동체가 굴러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제자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명의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먼저 찾아오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한 명의 무명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명의 제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얼마나 황송하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 짧은 시간에 한정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꽤나 한참 동안 길을 함께 걸으면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그들이 왜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그들을 또 깨우쳐 주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차분하게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추궁하거나 나무라거나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꾸짖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회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믿음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식사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만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손에 안에 있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의 소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사실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후 400년경에 기독교의 성자로 불리는 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아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젊을 때에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10대 때 일찍 사생활을 낳았던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 아들 때문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이 어거스틴이 울면서 장례식에 참석하러 갑니다. 근데 가던 중에 어느 수도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였냐면은 책을 펴라, 책을 펴라, 그런 노래 가사였어요. 이 소리가 어거스틴의 마음속에서는 성령의 음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책을 펴라, 책을 펴라 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뜨겁게 와닿아서 그 옆에 있는 성경책을 그냥 일단 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나왔냐면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딱 펼쳐지면서 자신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평상시에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순간에 그 마음에 확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읽었어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으로 그냥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뜨겁게 와닿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또 연구함으로 더 경건한 삶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의 유명한 성자로 일컬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교회에서 설교 듣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보다 설교를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고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읽으면 그냥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도우시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졸다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누구는 맨날 그냥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들리는데 누군가에는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나는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누구는 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성경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모세의 글들은 이 율법서,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들, 선지서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회당에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들은 주로 암송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다시 읽혀져야 되고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들이 새롭게 읽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고되었던 일들이고, 그 예고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실패하신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그대로 이 말씀들을 성취하신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식을 나눠주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또 가득해졌습니다. 다시 소망이 용솟음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위협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붙잡히면은 자신들이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현실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산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을 가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실망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귀를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새롭게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로 부활절이 지났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의 50일 동안 성령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 동안이 실제적인 부활의 절기입니다. 부활절 끝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또 예수님의 임재가 또 우리 안에 느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크게 와닿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망과 낙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불안한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풀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문양순 권사님 간과 췌장 염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습니다. 오늘 수술 받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조인기 목사님 후종인대 고라증이 또 재발해서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또 5시간 정도 진행되는 큰 수술인데 또 수술이 잘못되면 이제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안평원 권사님의 남편 되는 윤철상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인기 목사님과 똑같은 그런 증상입니다. 경추인대 골화증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혈압이 맞지 않아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받는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여 넘어진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주일 6월 8일까지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새생명 전도 축제에 우리가 전도에 우리 힘쓰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부활절에 잠시 멈췄었는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